계시록 8장에 와서 일곱째 인을 떼었다. 7장에서 이제 일곱째 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가 8장에 와서 남겨두었던 그 일곱째 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특별한 것은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 인을 뗄 때마다 천사가 하나씩 등장했었다, 그죠?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이런저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는 특이한 것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면서 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그 나팔, 일곱 나팔의 이 이야기가 이제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의 의미는 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계속해서 8장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났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과 믿음은 좀 다른 면이 좀 있잖아요, 그죠? 생각과 믿음의 그 안에 중간에 갭이 좀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대답하면은 아멘이죠. 아멘.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면은 1분 1초를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주 진지하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행위는 결코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응답하신다라는 이제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 뜻은 어떻게 돼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앞서게 되어지면은 자칫 이것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 내 정욕을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유치한 이제 그 상상이지만은 믿는 자가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아버지, 이 복권이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유치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여러 이제 귀신들, 그 귀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주구장창 그런 이제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문 속에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도 저급한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본질 자체가 뭐 저급하게 된다, 그건 아니겠지만 인격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겁니다. 그것이 복권의 방식이 되었든 아니면은 부동산의 방식이 되었든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방식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때에 그런 유치한 것을 자꾸 요구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나의 뜻은 뒤로 밀어놓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야고보서의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해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전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전제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하되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진다.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가기면 마지막에 누구를 다루고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를 다루고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 사람. 그런데 무엇으로 불을 내렸습니까? 기도로. 그런데 만약 그가 개인의 욕심으로 간구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을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죠. 그가 개인의 욕심으로 싸우고자 했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불도 내려주시고 물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자라는 것. 우리의 기도 수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자라는 것. 여러분 내 살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음에 와닿아요? 아니면은 이 지역 복음화와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마음에 와닿아요? 지역과 복음화를 위해서는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그런데 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짠하죠.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지만 그러나 본성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챙기신다라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제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도 형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했다면은 또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은 하셔. 응답은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누가복음 보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낙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낙심과 낭망이 찾아오느냐? 응답이 빨리 안 되거든. 지금 당장 응답되고 싶은데 응답을 하나님이 곧장곧장 안 해주시니까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간 정도 지나면은 실망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루시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응답되는 것보다 사흘 뒤에 응답되는 것이 훨씬 나에게 낫기에,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곳에서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 소식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 전해졌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편을 통해서 오빠가 빨리 죽게 되었으니까 어서 좀 와주십시오. 기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얼른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오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세요. 의도적으로. 오기는 오겠는데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 사흘 뒤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사로는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송장이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섭섭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뭐
예의를 좀 보태서 이제 표현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이래 된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왜 우셨느냐? 나사로가 죽어서 우셨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우셨느냐? 저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통분히 여기사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늘 그렇게 말해왔던 자들인데 직접 자기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어요? 나왔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요, 뒤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죠. 아픈 자를 낫게 한 것과 죽은 자를 살리게 한 것과 같습니까? 아니죠. 아픈 자를 낫게 한 자들은 명의, 의사 중에서 참 실력 좋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만천하에 공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조금 뒤로 미룰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측면과 아니면은 내 개인의 측면에서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미루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형태로든지 응답하신다. 예스도 응답이요, 노도 응답이요. 조금 미루시는 것도 응답이다라는 것. 여러분, 아이가 아버지한테 100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100가지 중에 아버지가 몇 가지를 응답해 줍니까? 100가지 다 응답해 줍니까? 그러면은 괴물 만듭니다. 구하는 대로 다 줘버리면요, 인생 다 망쳐버립니다. 들어보고 구별해서 응답해 주죠. 누구를 위해서? 애를 위해서. 아마 한 두세 가지 응답해 주면은 잘하는 걸까요? 그럼 아버지를 왜 노하느냐? 걔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 족족 다 응답해 주시면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 없을 거예요. 노세 하면서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노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신다. 자, 4절에 보시면은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뭐가 올라갔다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년이 향로에 있는 그 연기가 같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제 올라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향로가 무슨 이제 향로입니까? 3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은 제단 곁에 서서 무슨 향로가 있다 했습니까? 금 향로가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진 거예요? 어디에 담겨진 거예요? 금향로. 그러니까 금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뭐와 같다? 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금과 같다라는 거. 그러면은 우리의 일상의 24시간 중에서 금 같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다. 이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금 같은 시간이에요. 밥 먹는 시간, 돈 버는 시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시간, 그런 시간. 특히 죄 짓는 시간은 쓰레기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은 금과 같은 시간이다 라는 것. 자, 결론의 말씀으로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담았던 그릇이었어요? 기도를 담았던.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는 즉시 뭐가 된다?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뭐가 있어요? 내려오는 게 있겠죠. 올라가는 것은 기도요. 내려오는 것은 응답인데 올라갔던 그 기도의 그릇에 바로 응답이 와서 세상을 향해서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들어가 있고 정욕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응답을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잠시 뒤로 미룰 때가 있다. 그렇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금과 같은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금과 같은 시간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를 잘 올려드리셔서 금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